지난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교회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고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가 완전히 세상의 동네북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집중적인 공격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또 목회자들이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이발사보다 한참 아래, 인기 직업수준이 한참 아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문을 닫고 또 다음 사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느냐? 이 교회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목을 로시 하사냐, 유대인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그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 로시 하사냐, 해의 시작이죠. 해물이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신들은 내일이죠. 내일 이제 물가의 모든 영업이 중단됩니다. 그 사람들은 놀아요. 왜? 설날이니까. 그래서 로시 하사냐 하면은 새로운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이 새해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날이죠. 지금 참 그 세상이 엄청난 그 전쟁의 강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진의 발생 빈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또 자연재해도 늘어나고 또 이상기후들,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좀 심각한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3, 4대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쟁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고 장래가 참 불안한 그런 시대고요. 지금 환율이 한국에는 달러당 1,420원대가 지금 넘은 것 같아요. 심각한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요, 여름에는 이제 곡식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름을 주고 또 물을 대주고 하지만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빼버립니다. 그렇죠? 물을 빼야 이제 곡식이 예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추수 때다. 그렇죠? 마지막 시즌이 추수의 시대죠. 어릴 때 그 웅덩이에 물을 퍼내고 물을 다 퍼내고 난 거기에 뭡니까? 붕어하고 미꾸라지 많이 잡은 기억이 있어요. 이 미꾸라지가 물이 있을 때는 잡을 방법이 없어. 빨리 도망가니까. 그런데 물이 빠지면은 힘을 못 쓰는 거죠. 꼼짝 말합니다. 근데 그 재미가 있어요. 자, 오늘날 이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동안 가짜가 너무 많았다.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실체가 드러나고 아둥바둥 살려고 난리지요 지금. 그동안에 이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큰 건물을 짓고 바벨탑을 쌓고 세상 방식을 도입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켰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마지막 때를 당해서 물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물이 빠지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래야 곡식이 단단하게 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성한 믿음, 그죠?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가 다 드러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지금 뭡니까?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나팔절, 로시하산의 나팔절, 나팔이 부는 거죠. 여러분 그 훈련소에서나 이제 보면은 나팔을 불잖아요. 군대에서 기상 나팔은 아주 요란하게 빵빵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지침 나팔은 뭡니까? 아주 조용하게 구슬프게 고향 생각, 엄마 생각나게 불죠. 지금은 뭐냐? 마지막 수수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야 돼. 2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승해라. 그죠? 이 가을은 추수의 절기죠. 이제 넉 달 동안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일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죠? 놀랍게도 이런 그 나팔절 무슨 이런 얘기는 거의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해. 쭉 보면요, 전부 뭐야 이단들이 많이 해놓았어요. 나팔절에 관한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설교를 싫어하거든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도 당연히 이런 설교를 안 해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더불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뭡니까? 재림의 나팔 소리. 이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 양각 나팔이 쇼페르를 불면은 이제 복생들이 모이고 또 하나의 나팔을 길게 불면은 이제 지휘관들이 모이고 또 비상 나팔을 불면은 짧으면은 이제 군대가 행진하고 이런 여러 용도로 나팔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은 추수의 나팔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시작 알리는 나팔이다. 바로 이제 유대 절기로 보면은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나팔절에 불었던 그런 나팔, 추수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날에는 25절에 볼까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력 달력을 쓰잖아요. 이 칼렌더가 우리에게는 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쓰일 이 시대에는 뭐예요? 달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날짜를 카운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벽에다가 뭐 하나씩 짝대기 그려야 되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달을 보고 날짜를 카운트했어요. 초성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하게 윤달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음력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음력으로 내일이 바로 나팔절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나팔절의 속죄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제사해라. 이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죠. 7은 뭡니까? 안식의 숫자예요. 제7일에 안식했다.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어요. 안식하는 거, 7년은 안식이에요. 또 희년이라는 건 뭐냐? 그것도 역시 뭡니까? 7, 7이 49. 안식년을 7번 하면 마지막 해 50년째를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뭡니까? 모두가 해방이라, 부채도 다 탕감을 받고 노예도 잡혀갔어도 다 자유를 얻고, 그렇죠? 희년은 그야말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이고 해방입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뭐랍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자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일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면에서 얽매여서 아둥바둥 사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성경은 뭡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밤이 먼저예요. 우리 한국 정서는 주야, 낮과 밤인데 성경에서 뭡니까?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먼저 쉬고 먼저 안식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쫓는 자가 돼야지, 맨날 돈 때문에 징징거리고 일에 치이고 피곤해가 병들고. 이번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요, 고향 친구들 거의 못 만났어요. 얘네들이 이미 리타해가지고 돈도 없고 몸도 망가지고, 그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할 일이 있다. 무슨 할 일? 수수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으로 부름받았지, 그죠? 고기처럼 물 빠지니까 아동바동하고 살려달라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오늘날까지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아들은 뭡니까? 자유의 법이. 자, 근데 그게 주인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그죠? 또 당당하게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들로서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슨 나팔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지성소에 나아가 핏부림으로 이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고 마침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당연히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다. 유산이 있다는 유산. 제가 이게 미국에 와서 이제 한 18년 이상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노후 대책이 어떠냐? 너 어떻게 잡도 안 가지고 빚은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교회도 조금 작은 교회 운영하면서 잘 그래요. 웃는 우스갯소리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좀 있어. 그걸로 살아. 신기한 건 이거는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도 계산이 안 나와. 그렇지만은 자유하게 사는 겁니다. 돈 받을 때 돈 받고, 남을 도와줄 때 도와주고,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다 결국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면은 알고 부은 곳간에 쌓아두고 쭉저기는 태워버리잖아요. 이미 장막절 추수가 끝난 자로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잖아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목사도 만드시고 구원의 보장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야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끙끙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맨날 애들한테 잔소리해가지고 부자 간에 틈만 벌어지고 대화 단절되고 결국은 뭡니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팔절에 분명히 재림을 하시는데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저들에게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다. 어떤 이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쳤잖아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는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아주 최고의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친구가 되시고 저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이 불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 아시죠?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나팔 부니까 무너진 겁니다. 나팔 소리에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좀 벌고 돈이 좀 모이면요 벌써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런 거리도 달라져요. 온갖 갑질하고 더러움짓 다 하죠. 그런데 저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세상을 내다보면은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높은 데서 보면은 이 개미식기로 보이지 사람은 안 보여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 100만도 안 되는 인간들이 세상을 저 멋대로 쥐었다 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팬데믹도 일으키고 온갖 바이러스도 터뜨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물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저것들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파닥파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얘기를 뭐냐 하면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일곱 대접 속에 있는 재앙을 확 갖다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의 심판입니다. 역사상 이런 심판 대재앙은 없었다.
옛날에도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무너졌고, 여리고도 심판받았고, 바로의 군대들도 심판받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다 심판한 겁니다, 그거.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다. 심판이라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 이런 게 뭡니까? 보면은 전세 동화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고고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게 다 역사적인 실체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사기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요 마지막 심판 때 어떤 모습으로 흰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채로 오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분이 피 뿌림을 입은 그런 옷을 입고 오신다. 할 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핏뿌림이 주님의 그 유월절 이게 엄청난 대사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유월절 그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피를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보혈을 찬송하는 거 이거 사라졌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니까 이 십자가와 보혈에 관한 찬송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요. 나팔절 설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무시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뭘로 채웠어요? 교회가 완전히 문화센터처럼 되고 취미생활하는 뭐 교양 강좌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고 목사의 설교는 사람들의 인격을 좀 수용하는 그런 고상한 설교로 바뀌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관한 얘기에 나와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얘기로 돼버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로시 하사냐, 나팔절,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탈무드에 보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날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에는 사과를 물에다가 찍어 먹는 그런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그래요. 한 해가 달콤하게, 사과처럼 꿀처럼 달콤하게, 향기롭게 그런 기원을 가지고 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이 나팔절을 어떻게 시키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바로 추수의 시작인가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는 뭡니까? 물이 빠져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자들은 뭡니까? 단단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정금처럼 단련돼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단련이 되는데, 장성한 자들은 뭡니까? 맨날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뻐드렁니가 많아요. 왜 그러냐? 단단한 음식을 안 먹으니까. 맨날 뭐 메밀 뭡니까? 그 국수 이상한 일본 애들은 그런 국수 먹고 해산물 먹고 하니까 뻐드렁니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물이 빠지는 이 시기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됩니다. 이 마지막 그 추수 때 뭡니까? 낫을 들고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운 칼이죠. 낫이죠. 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됩니다. 마지막 복음 증거하는 나팔이죠. 그래서 목사도 당연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 나팔절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테인데 맨날 이상한 소리만 내면은 되겠느냐. 저도 이 참 나팔을 보려고 악기를 사다 놓고 몇 달 연습하다 마치고 하는데요,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은 참 멋있어요. 꼭 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복음의 나팔이라도 좀 힘차게 불어야 되겠다. 이 마지막 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사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될 텐데, 교회가 오면 뭡니까? 잠만 오잖아.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설교가 있고 그런 예배가 있고, 반대로 뭡니까? 잠을 깨우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몰라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만 그 날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겁을 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날 아무도 모른다. 왜 모르냐? 참과 거짓,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아들과 종을 가려내기 위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종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자, 달을 보면은 초생달이 점점 커가지고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보름달이 점점 쭈그러들어가지고 초생달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나팔절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좀 힘고 가졌다고 해서 폼 잡을 일도 없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고, 그렇죠?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찌그러진 달도 됐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롭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설날처럼 새 출발하는 날, 새로운 다짐을 하는 날,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힘차게 나팔 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찬송합시다. 건조작 하나 어디 갔네? 시작합시다. 조금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안 맞는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수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우리의 잠이 깨어지고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수세의 천지에서 많은 과실을 얻을지언정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수세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나팔을 부셨는데 그 나팔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